말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뭐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 무시하면 무리한 말을 하게 돼요. 무시. 저게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무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 서로에 대해서도 무리한 말을 안 하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요. 알겠어요? 우리 불교도 성도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 땅이라고 도로에 담장을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원래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거기다가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지네 집이라, 지네 땅이라. 그러면서 이웃 주민들이 바로 이렇게 통과하면 그 길 따라서 가면은 금방 가는 길을 갖다가 몇 분씩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라 하지만 그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상도덕을 무시하는 행위 역시 무례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들이 무례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례라는 단어 아스케모네이는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꼴사납게 보기 흉하게 부정당하게 대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다 무례한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도덕을 무시하는 것도 무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일 업종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말도 없이 갑자기 계약해가지고 업종으로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는 거 무리한 거죠. 사업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변수나 술수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무리한 거죠. 요리 솜씨가 훌륭한 주방장을 두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주방장을 옆 가게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끌어당기는 것도 무리한 거예요. 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슬쩍 그 옆으로 옮기는 것도 무례한 거죠. 사우나 가서 목욕탕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사람 뭐 물이 튀든 말든 상관없이 막 넘치게 막 이렇게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례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를 지켜요. 그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전에 월곶에 있을 때요. 그 월곶에 처음에 그 2차 풍림 2차 앞에 있을 때 그때 그 예배당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많다고. 복도에다가 술 먹고 아무데나 오줌 싸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양육수련회 간다고 이제 급하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급하다고 제발 화장실 문 좀 열어달라고 한 사람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일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문 잠그고 우리 출발을 하고 봤더니 세상에 화장실 엉망했으면 똥을 다 튀고 말이죠. 술 먹고 똥 쌌으니 막 여기다 싸고 저기다 싸고 왜 변기에 꼬링을 못하지? 응? 그리고 휴지도 닦아가지고 그 바로 앞에 휴지통 있잖아. 거기에 안 집어넣지. 그냥 변기 안에 넣든지. 변기 안에도 안 넣고 옆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똥 닦은 휴지 그냥 아무데나. 그래서 그거를 또 치우고 가요. 그거 치우고 그래서 출발 늦게 하는 기분. 이게 뭡니까? 자기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줘, 화장실 문을 열어줬더니 그 성인을 그런 식으로 가다. 그게 무례한 거죠. 무례행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은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아멘?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갖추게 돼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또 남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업신이 여기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그것도 역시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또 무례하게 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하는 거. 꼬마 불기쳐 잘 들어라. 어릴 때부터 예를 갖추고 행동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가정이나 어디서는 배워야 돼요. 인사 못하는, 어른을 보고도 인사 잘 안 하는 것들은 무례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배에 있어야 돼요, 인사는. 어른들에 대해서. 알아서 성시혁? 시혁이 인사 잘해요? 네? 볼 때마다 인사해가지고 하루에 한 4번, 5번씩 인사를 받아요. 네, 인사 잘해요. 근데 인사. 나는 어른들 중에 인사하는, 주일날 교회 가면 인사하는 어른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인사를 안 하면 인사를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 그럼 내가 먼저 하지. 그런데 이 떨떠름하게 인사받는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이 또 나보다 연수한 사람이 인사 안 할 때 기분 굉장히 안 좋죠. 뭐예요? 어른에 대해서 인사 안 하는 건 어른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어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인사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인사 잘해라. 그렇지? 어른들한테 볼 때마다 인사해야 돼. 그거는 인사를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과한 행동이에요. 야, 그만 좀 해라. 그 얘기 들을 때까지. 응? 인사하는 게. 그리고 또 어른들 앞에서 잘 들어라. 어른들 앞에서 똑바로 안 앉고 삐뚤게 앉고 예배 시간에 다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다 무리한 거예요. 얘라는 거는 자세로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자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사 얘기하고 자세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계시는데 거기서 항상 누워있다. 뭐야? 무례한 거예요. 아이들. 엄마 아빠 앞에서는 때로는 엄마 누워있어도 돼요? 누워있어. 그러면 이거 허락받으면 이제 누워도 되지만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오셨는데 항상 누워있고 식사하시는데 누워있고 이런 거 무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어리다고 가르치지 나중에 나이 들면 아니야. 학교에서 요즘 예전 잘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공부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어릴 때부터. 예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 이게 길이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무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전의 실은 궁정 왕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전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면 예전은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차츰 퍼져나가서 귀족 등 간의 특권 계층 안에서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예의 없고 예절 없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쌍놈이라고 해요. 쌍놈. 상놈. 우리나라는 옛날에 양반이 있었고, 왕족 있고, 그 다음에 양반 있고, 그 다음 밑에 뭐야? 상놈이 있었어. 상민. 그 다음에 이제 노비. 이렇게 조선시대는 4대 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은 어디만 지켰다고요? 왕족하고 양반들만 지켰지,
상민들은 뭐 예전 그런 거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윗사람들한테만 잘하면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예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 범절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상놈이라고 불렀어요. 상놈. 또 원래 예라는 것이 이게 특권계층에서 지켜졌던 건데 사회가 평등이 강조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발전되면서 기존에 이제 양반, 뭐 귀족 이런 계층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절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예절로서 예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실이나 귀족이나 양반들을 위한 전통 예절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인사예절, 또 공중도덕 예절, 뭐 장례 예절, 뭐 여러 가지 뭐 식사 예절, 뭐 이런 식의 예절들이 일반적인 생활 예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절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귀한 특권층, 신분의 특권층, 귀한 신분의 특권층에 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역시 특권층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신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십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십니다. 시작.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왕자와 공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특권층이에요. 귀족층이란 말이죠. 왕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예절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중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라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의 상황과 정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도의 언어 생활과 행동에 있어서 그 예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예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쌍놈의 영이 들어온 것 같아. 쌍놈의 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쌍놈의 영이 가득한 것 같아. 무례한 영. 사단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단이 비인격적이야. 배려가 없어. 그죠? 그런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무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족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들은 예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는 뭐 때문에 예가 무너진다고요? 무시하기 때문에, 배려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이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니에요. 이타적이에요. 상대방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이거예요. 나보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웃이 너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웃이 먼저. 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한 게 그게 사랑이다.